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정말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평안을 또한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또 우리 워싱턴주에 사시는 분들 또 소식 들었겠지만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이 카운티의 주정부에서 이제 스테이지 2, 그래서 50명 미만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 그리고 정말 언제 저희들이 함께 또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인가, 교회가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때 물론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것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고 또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유월절의 사건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는 순간 건너간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죄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있지만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삼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58절 그리고 59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낫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치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인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집약해서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가 있어요.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쇠고랑, 우리를 옥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를 옥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억압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불 곁으로 다가갈 때 그것을 보는 그 어미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스탑!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은, 이 재앙을 말씀하시고 진노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심정으로 우리를 말리시는, 그것이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지치고 마음이 또 상하고 낙심될 때, 정말 예배 드리기가 힘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때예요. 그때가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만 예배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 자녀들도, 너희 가족 식구들, 모든 너희들의 그다음 친척, 주변에 있는 너가 아는 사람들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내린 그 모든 재앙, 그 10가지 재앙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앙의 고통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앙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면 남는 자가 몇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진멸시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63절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6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워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결코 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상을 억지로 섬겨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상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노예로 다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5절 66절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노예라는 것이죠. 노예가 되고 말아요. 노예라는 건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불순종하면 결국 뭡니까? 평안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말씀하십니다.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불순종의 삶은 노예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포로의 삶인 거예요. 마치 감옥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사는 삶, 어떤 삶이겠어요? 빨리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뭡니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게 큰 일이에요. 큰 일. 시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평안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8절에 오늘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평안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 것이고 다시 우리는 고통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뭡니까? 그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가치조차도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 왜요?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였기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나를 거룩한 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포로된 삶에서 자유를 향해서 하나님 품으로 떠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다, 복된 삶이다. 그러지 않으냐면 너희는 노예의 삶을 살고 만다는 거예요. 노예뿐입니까? 노예보다도 못한 삶이라는 거죠. 비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또 월요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 이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평안에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샬롬, 이 놀라운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오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